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무례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계셔서 참 하나님이 저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죄의 종된 몸에서 일으키사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후사로 삼아주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날 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저희는 하는 모든 생각이 온 세상에 오염에 젖어서 참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는 참 입술로는 부르짖었지만은 사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 가릴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에 먼저 저희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그러한 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영적으로 볼 때 더구나 하나님 앞에 구제할 길이 없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보아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며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모였다가 그저 사람들 모였다 헤어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질그 속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빈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있든지
자신에게 주는 말로 아멘 아멘을 받고 이 말씀 받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사 사는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김 목사님 오늘 교회 오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아직 이곳에 참석을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변하여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히려 좋은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곧 하겠사오니 아버지, 지금 나타난 현실을 볼 때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암담하지만은 참 이스라엘 백성을 참 잘못했을 때 징치하실지라도 그루터기를 남기사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 세계에서 강한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로 주님이 지켜주신 것을 볼 때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나라로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늘날까지도 주께서 저를 사용하시사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신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닿을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을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다 표현할 수 없고 행동으로 보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서 그래도 귀하게 구별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나 큰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 가슴에 따뜻하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한량없이 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베풀며 나누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에게 배운다. 그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장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서신 2편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는 그래도 5장까지 있고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총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모두 이 8장 가운데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이 베드로전서 4장, 제가 자꾸 5장 그러는데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나 고난받지 않고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죠. 고난 안 받으면 참 좋은데, 근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이 19절까지 계속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고난관입니다. 나는 고난 그런 거 안 받아.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 뭐 그런 배짱이 있으면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첫째로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겁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왜 고난당하지? 내 열심히 기도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충성 잘하는데 왜 내가 고난받지? 내가 왜 아프지? 내 사업이 왜 잘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사람이 아니겠죠.
저부터라도 당장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일단 고난은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그걸 인정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되 어떠한 고난이 그게 육체적 고난이든 물질적 고난이든 명예에 관한 고난이든 어떠한 고난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고 했느냐? 어떻게 해요? 연단하려고. 여러분 탄광에서 금광에서 금을 채굴해가지고 그게 금방 금이 됩니까?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는 거기에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에서 뽑아내는 것이 99.99999의 순금이 추출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연단의 과정이라 그렇게 보면 불시험이라 그랬잖아요. 불시험.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불과 같은 것이다. 이게 불이 뭐예요? 태우는 겁니다. 이 불의 특성은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뜨거운 물에 그 손가락이 잠시 뭐 데였다든지 뜨거운 뭐 난로에 손이 닿았든지 얼마나 따갑고 아픕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지요. 무서운 존재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더 우리를 단단한 신자로 성숙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한 번 더 그래 올라가 와봐라 가질까 뭐 한판 뜨자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그 고난도 별거 아니거든요. 요즘 뭐 그 심심하면 하는 소리야. 한판 뜰까? 뭐 한판 뜨자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붙어보자 그 얘기입니까? 예, 최 집사님. 장장. 예,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고난이 올 때 오케이 그래 니하고 내하고 한판 뜨자.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면 참 이건 조금 성경을 보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라. 아니 아픈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아픈데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배가 아프고 온몸이 막 쑤시는데 그게 즐거움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참 근사한 말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와, 내가 어설프게 생활해서 뭐 당하는 고난도 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놓고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 자,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해서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 영광의 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요즘 오미크론인가 뭔가 이게 하여튼 괴물이 물러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참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고 어떤 때는 좀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라면 나 혼자 겪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하면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런 자세로 고난에 임하자. 그래서 즐거워하면 나중에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웠지만 나중에 영광의 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 영광의 날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걸 바뀐다고. 그럼 왜 못하겠어요? 그 미치는 장사가 아닌데. 지금 다소 어렵다 할지라도 나중 영광의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고 하면 이거 해볼만 하잖아요. 즐거워하십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그래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쓸데없이 끼일 자리 안 끼일 자리 구별도 안 하고 나대다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남의 일에 콩 나와라 팥 나와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살인이라고 해서 사람을 직접 죽인 겁니까? 도둑질 한다고 해서 직접 남의 물건을 훔친 겁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내면 혈기 부리면 그게 곧 살인이요. 남의 물건을 탐욕을 가지면 그게 도둑질이요. 세상적인 정욕에 도취돼서 정욕을 추구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질없는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신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도 참 많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진짜 신자야? 저 사람이 진짜로 집사야? 저 사람이 진짜로 목사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일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어떻게
자초하지 말아라. 고난을 자초하지 말아라. 우리가 고난을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대로라고 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18절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서리요 그랬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보이리요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겠느냐,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여기 참 말하자면 지난번에 우리 이장로님 설교하실 때 아주 잘 설명을 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들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라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의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내 행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꼭 인쳐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신분을 가지고도 겨우 특거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부끄럽게 고난을 받으면 비록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냐? 뭘 보이겠느냐? 그들에게 뭘 보여줄 거예요? 뭘 중이네. 의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이 의인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뭔가 보일 것이 있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요.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보일 모범이 없고 교회를 지도하는 자들이 교우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하면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장을 끝내면서 하는 얘기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고난관에 대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뭘 하라고 했어요? 선을 행해라.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모든 일을 팽개쳐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창조주께 의탁하라. 창조주께 의탁하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는 그분에게 기대라. 의지해라.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을 자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힘들어요. 아픕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한 일을 생각하자.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누구를 좀 도와주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선한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창조주께 의탁하라. 맡기라. 그분의 도움을 바라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환경을 뚫고 피해 나갈 수 있을지를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케이, 힘들고 아픔이 올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판 잘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울수록 더 많은 선을 베풀고 나누는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